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 구약 성경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10월의 첫 주간을 시작하는 연휴가 마쳐지고 나서의 첫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이제 6시에 8도까지 기온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갑자기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서 저도 아침에 이제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한 날 시작하실 때 특히 옷차림 주의하시고요. 건강에 유념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잠깐의 배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 왕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삼고 총독이 있는 곳에 미스바에 총독부를 세워서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을 그다랴의 손에서 통치하도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몇 남아 있는 자들 중에 군사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미스바에 있는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인 사건이었죠. 이 총독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체로 사실은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반역하는 행위잖아요. 많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토론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라고 문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따르겠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벨론 왕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땅을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대로 여기서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살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면서 여기서 살면은 너희가 여기서 평안히 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바벨론 왕의 통치를 거절하고 지금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너희가 가려고 하는 애굽으로 간다면은 거기서도 사실은 평안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려고 한다. 살면은 거기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궁핍도 없을 거라고 여기지만,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는 그 순간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애굽으로 따라가서 거기서 전쟁이 따라갈 것이고 궁핍이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에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총독인 그다라를 살해했던 사람들, 반바벨론적인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어요. 유다 땅에는 혹시 자기들이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만 가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네리야의 아들 그 서기관 바룩을 비롯해서 예레미야, 그리고 대부분의 남아 있는 유다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 왕의 딸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전쟁통에 저기 피난 갔다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다 끌고 마치 포로가 끌려가듯이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많지가 않았을 겁니다. 대다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칼이 있고 창이 있었겠죠. 자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것은 사실은 이게 요식행위가 되는 거죠. 자기들의 뜻은 확고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뜻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는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다 정해놓고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이 땅에 남아 있는,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이 지어주는 멍에를 지고 바벨론 왕의 통치 가운데서 평안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너무 분명하다. 가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려갈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20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면서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죠. 너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도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만은 거기는 칼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전염병도 없이 바벨론 왕의 그 위협에서부터 도망하여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항상 애굽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 지내기에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풍요로운 것 같고 안전한 곳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내려가서 살 곳은 아닙니다.
안전한 곳 같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거기 가서 거할 때는 거기가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근이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전염병이 함께 미치는 것입니다. 왜? 안전한 그것도 순종치 않은 자들이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거기다 같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가 지켜주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디가 안전한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안전한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비록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있지만, 비록 나라가 망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하신 곳,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백성들, 우리에게는 안전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안전에 대하여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할까?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가장 면역력이 좋고 최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삶에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전에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 뜻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뜻에 우리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사실은 유다의 멸망 직전부터, 그리고 이 멸망한 이후에도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물어보고, 이제는 이 의로웠던 총독인 그다랴를 살해한 요하난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 그럼 과연 그 뜻에 순종할 그런 준비는 되어져 있는가? 이게 참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기가 행할 바를 다 세워놓고, 자기 계획, 자기 갈 길을 다 이미 정해놓고 왜 하나님의 뜻을 묻냐는 거죠. 자기 고집을 세우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도 않을 거면서, 믿지도 않을 거면서 그것을 왜 물어보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매 순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이때에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남겨준 곳에서 잘 심기어서 살라는 거였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차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너무 어려운 것처럼, 순종하기 너무 힘든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우리끼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 과연 우리가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세워놓은 계획하고 내 고집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만 순종하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묻는 과정만 되풀이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네가 우리한테 거짓말한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를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씀이 일치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완고함과 위선으로는 결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뭐냐, 결국은 그들이 그렇듯 두려워하던 심판과 전염병과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곳입니다. 불순종의 걸음이 닿는 곳은 결국은 사망, 죄의 삭신 사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삶을 조종하며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낼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주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이곳에서, 심겨주신 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비록 하나님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하지만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나 선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명절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상, 비록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전염병과 같은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 잘 이겨내며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